오늘 4월 6일, 4월 7일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에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순절 새벽기도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나도 예수님 사랑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또는 신구 권력이 다툼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북한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고 안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국론 분열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 회복시켜 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죄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벽들이 신앙보다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대한 시간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붙들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께서 섬겨주시고 아버지 주 하나님을 주님께서 섬겨주시고 하늘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전쟁의 위협과 또 하나님 수많은 지금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죄악이 덮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둠과 저주가 몰려오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일찍이 취해 전에 달려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도 바울 같은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도 그 사랑 본받아 주의 일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재직들 위해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문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란과 하나님 갈등 속에 있는데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분열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길을 인도해 주옵시며 성도들이 사업장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앞날을 복되게 하셔서 막힌 문이 열리시고 닫힌 아버지 담이 열려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돕고 또한 방송으로 돕고 예배를 돕고 반주로 돕고 함 기도로 모든 심령들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한없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우리 순서지를 여러분들 끝까지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2면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좀 교독을 할 터인데 좀 힘차게 읽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이제 막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하고 이제 7 집사를 세워요. 제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그래서 그 7 집사가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또 이렇게 7명을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하고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쪽으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저 에디오피아에 간다게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장관 막강한 위치입니다. 우리나라 이 재정장관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넷이에요. 넷이로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장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그 빌립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장관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장관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로 갑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이 에디오피아의 넷이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이 씨앗이 돼가지고 에디오피아가 복음의 나라가 돼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나라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과 안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2022년입니다. 왜 2022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22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라는데 예수님 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예요. 제가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예수님 전의 역사와 그래서 터키 이게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쓰러져가는 터키를 살렸기 때문에 터키를 케말 이전의 터키와 케말 이후의 터키로 나눠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처녀는 내가 그 애인 만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이렇게 나눠요. 그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오늘 찬송 가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슬픈 자를 없애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기쁨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잘 보세요. 참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절대로 우리 기준으로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없. 하여튼 별 희한한 인간이에요. 진짜 제가 이렇게 너무 무식하게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가장 귀한 사도로 가장 끝까지 쓰임 받은 사도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했냐? 예수님 참 태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있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것은 적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막 들어가면은 정의 자매가 막 새로워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이지영 권사님 가정이 막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대한민국이 다 살아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부터 140년 전 우리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흑암 그 자체. 가난, 무지, 인습, 우상, 하여튼 이건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금 만약에 이 빛이 들어오고 말씀이 이 140년 전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교회가 생겼겠어요? 병원이 생겼겠어요? 학교가 생겼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일본한테 짓눌리거나 중국한테 짓눌려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세계 어깨를 겨루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피선교국에서 선교국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민주화.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화, 경제, 복음, 선교 다 1등. 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빛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생명이다. 빛이 들어가 봐요. 빛이 들어가면 빛 하나가 들어가는데 어둠이 떠나가죠. 빛 하나가 들어가는데 따뜻해지죠. 빛 하나가 들어가는데 열매를 맺죠. 말씀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어둠이 떠나가고 깨어지고 새 생명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라도 영접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알지 못하면 끝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에 원래 그 상아 코끼리 상아 그 다이아몬드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지금 다이아몬드 저는 다이아몬드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귀한데 아프리카 사람도 그게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맨날 발로 차고 다니고.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싹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1947년에 이스라엘 그 사해 쪽에서 성경 사본이 발견됐어요. 성경 사본이. 그걸 사해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해 사본. 이 사해 사본이 나오는데 이 사해 사본이 이게 있어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이게 다 지금 이게 우리 있는 거지. 그 사본이 없었으면 성경이 없다니까요. 사본이라는 게 이제 그걸 다 필사를 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 가죽 양 가죽 그 짐승 가죽에다 다 쓴 거예요. 근데 한 그 목동이 그 양이 없어지니까 굴해가지고 근데 이걸 굴을 찾아 이거 어디 간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돌을 던져봐요. 돌을 던져보면 반응이 나와. 그러니까 업되든지 이때든지 또 어떤 상황인지 돌을 던졌는데 칵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그게 항아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항아리가 깨졌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자기 눈에 보니까 무슨 종이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집에다 놨는데 고고학자가 이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 어디서 났냐? 뭐 저기 불이. 그래가지고 그 고고학자가 가서 그것을 다 해가지고 이 목동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고학자에게는 이것이 성경.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면 끝이에요. 오늘 9절, 10절, 11절 말씀 시작.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잘 보세요.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니체. 독일의 니체는 정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니체가 5살 때 갑자기 병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 니체는 이제 여자들만 있는 그런 곳에 자라가지고 성격이 이상하게 자라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5살 때도 막 성경을 줄줄 외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꼬마 목사라고 그랬어요. 꼬마 목사.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반항적인 기질로 들어가면서 막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은 죽었다. 완전히 그 삶이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아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이 싫다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그 비참한 것은 창자가 밖으로 다 튀쳐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리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한 찬송가 538장에 보면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생명 얻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찾느냐?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나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찾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12년을 혈루병으로 앓았는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을 몰라 그 포항 언양 그 울산 시골에서 근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님이 오셔가지고 얘야 너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낳고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보니까 치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는 소망이 없는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치료한다는 그것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세계 가장 귀한 목사님 됐죠. 여리고 소경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절망 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만나요. 오늘 여기 보면 혈통으로는 육적.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못나고 부족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무슨 국방부 장관이니 무슨 상공회의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무식하고 못나고 가난하고 베드로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나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회개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리빙스턴 잘 알죠?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풍토병 열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이 영국에서 장례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막 머리에 푸르고 헝클어지고 막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 리빙스턴 그 관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거 해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리빙스턴이 복음 전하면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 또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저는 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당신이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나갔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 리빙스턴과 같이 주일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직장에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 온 세상의 존경을 받는데 나는 그때부터 고리에 불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늘 이 리빙스턴 내 친구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면서 리빙스턴은 믿음으로 살지만 나는 늦어무졌습니다. 그때 한 옆에 있던 노 신사가 형제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 만나면 당신도 리빙스턴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망 중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